야, 오늘은 옆에 분들 손은 안 잡으셔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8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가정, 가족들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몇 주일 동안에 강해하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관하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잔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서 있게 될 잔치 이 말입니다. 지상에서 있게 될 잔치가 아니고 천국에서 있게 될 잔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시작. 예.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표현은 해놓았습니다. 그것들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최상의 방법, 최상의 것,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천국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그것들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표현이나 누리는 것과 비길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신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잔치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 잔치하는 걸 다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이게 잔치예요.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잔치 방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못하고 축소하고 영상 결혼하는 경우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촌에 결혼했던, 잔치했던, 경사가 있었던 이런 일들이 저는 어릴 때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천막 밑에 호롱불을 켜놓고 늦게까지 잔치를 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서 즐깁니다. 요사이는 부조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전달하지만 그때는 아무개 댁에 우리 잔치하는데 뭘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내 집 잔치같이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 잔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의 신부 되시는 교회와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의 잔치는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잔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도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뭐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되다? 복되다. 청함을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 이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을 누린다. 이 삶이 바로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그 첫째로 오늘 드릴 말씀은 천국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다. 천국의 잔치는 영원히 이어지는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어지는 즐거움과 행복은 일시적이요, 가변적이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다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포도주는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나는 건강해. 그 건강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도주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나는 참 풍부해. 자랑하시지요? 그런데 이 물질이 늘 있냐 이 말이죠. 물질이 또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젊음 좋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젊음도 떨어져요. 나이가 들게 되고 늙어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떨어져 없어지는 세상의 포도주로 너무 만족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아멘이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십니다. 예,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원래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나중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원래 이름은 프란시스예요. 프란시스가 젊을 때 방탕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됐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만족 못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드렸지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잠들 때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우리 주님께 드려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가사를 계속 띄워보세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 방황하여 헤매는 내 모양. 악한 원수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랑합니다. 다음. 주의 자비롭고 평화로운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에서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만 들어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여,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작. 예. 좌우를 두리번거면서 환경을 보아도, 절망스러운 환경이 와도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이러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 갖추어 놓았으니 혼인잔치에 오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혼인잔치에 오시옵소서. 천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묻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준비된 곳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곳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없는 게 있다니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첫째,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 일 없어요. 속을 일도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없어요.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계속할까요?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별 없다 이 말이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암도 없고, 코로나19도 없고. 코로나19 없어요. 요새 설교할 때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보면, 멀리서 보면 저분이 누군가,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가, 소리는 보니까 부르는데 아멘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목사는 보면 잘 몰라. 입술을 가르고 나니까 잘 몰라요. 천국에는 코로나19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12가지 실과를 맺게 됩니다. 다시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천국 잔치에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이 복을 뺏겨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던 분 중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배신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이라니까. 왜 그러냐? 왜 인간 세상이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찬송을 열심히 은혜롭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줄 안 보여. 또 안 보여. 몇 달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대. 그게 인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오른손 내고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드디어 아들을 보내도 안 들어. 그 아들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땅에 그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 흔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로 빌려서 사용할지라도 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왜 교회냐? 엄밀히 말하면 요건 예배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당에는 누가 오느냐? 교회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왜?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지구촌 어디에도 교회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 뵙고 싶으면 이 교회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초청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다. 시작.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들을 영접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돼야 되겠다 해서 발의했지만 왜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반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고 가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영접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낮에는 지금 이 오전에는 여자가 됐다가 아이고 오후 생각하니 남자 되고 싶다. 남자 됐다가 아니 바깥의 모양은 남자인데 속은 아이고 나는 여자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부르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교회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밭을 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목사님 사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주일도 바쁩니다.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오래전에. 이 전쟁이 잠시 하면 끝나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안 데리고 오고 아들을 큰 집에 맡겨놓고 그냥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려오다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디까지 왔냐? 결국엔 남쪽까지 왔습니다. 늘 이 부분은 두고 온 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 부대 앞에
어떤 보자기가 하나 있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아기가 하나 있어. 그 아기를 보니까 백인 아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못 데려온 것 생각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아들같이 양육합시다. 의좋게 합의를 보고 이제 이 아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성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모든 재산의 상속을 이 아들에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홀로 남은 어머니는 쳐다보도 안 하고 봉양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 할머니 혼자 남아서 얼마나 괘씸한지 법원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호적에서 이 아들을 제거해달라. 여러분, 지나간 6.25 때 가슴 아픈 일들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불효자식 봐라. 어떻게 자식이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라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주인은 심판한다. 주인은 심판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앞에 것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요? 예, 감사합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안 받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한 분뿐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실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의의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무슨 의의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네가 어떻게 왔냐? 천국에 무슨 힘을 믿고 왔냐? 물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 가슴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 보혈, 이것 때문에 이것 믿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 중에 일, 하나님의 일,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나 하고, 내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에 속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안 하면 나는 일을 모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밭을 샀고 장사를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소를 사서 길들여야 하고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들이 오늘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름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차별이 없어요. 가문이 어떠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묻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으로 살다가 영생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초청받은 자는 분명히 갖추어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초청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와서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결박해서 밖에 내버려라, 이렇게 무섭게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으신 우리들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옷,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복 입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복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다른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빌려달라, 사러 가자.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넘기세요. 화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 왕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잔치를 할 때 초청된 사람에게 옷을, 예복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잔치에 그 옷을 입음으로 잔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의 부름에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초청에 응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의 옷을 안 입었어.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안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29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편 29편 2절 준비가 안 됐어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뭘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화면 띄워보세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냐?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옷은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쭉정이와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마지막 봉독을 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의 혼인잔치, 유월절 잔치가 이루어지게, 펼쳐지게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혼인잔치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